우리 새해에도 계속하여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오후 예배 시간 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요, 기도의 모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면서 그 기도의 모범이 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 주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문. 그래서 우리 이 기도의 모범이 어떠한가를 같이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크게 이렇게 좀 분류를 이렇게 해보면 잘 이렇게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 성경책 앞이나 뒤에 보시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한 줄이 있고 제 것도 이제 보면은 이렇게 줄이 여러 줄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에 따라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게 말하자면 주기도문의 서문이라고 할 수 있고, 맨 마지막이 이제 나가는 이제 마지막 결론 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6개의 강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맨 앞에 있는 그 서문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이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하느냐라는 걸 먼저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세요? 아버지. 여기는 이제 아버지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만, 바울이 로마서에 이제 표현을 할 때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이 어떤 말을 제일 먼저 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처음엔 말 못하다가 뭔가 이렇게 비슷하게 흉내를 내다가 처음 탁 터뜨리는 말이 뭐예요? 엄마 아니면 아빠인데, 사실 구분하기 어렵고, 그냥 듣는 사람이 아빠면 아빠라고 했다고 그러고 엄마면 엄마라고 했다고 우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처음 내뱉는 그 말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거의 비슷한 게 들릴 거예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그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빠라고도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이 영어권에서는 파파라고 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히브리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바라고 이제 되어 있죠. 글씨는 히브리어로는 아바인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하는 거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 갓난아기가 그 바라보는 아빠, 자기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고 자기를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면은 그냥 늘 웃고 좋아해주는, 바로 그 대상을 가리켜서 외치는 말이 아빠입니다. 아빠. 또는 엄마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바로 그런 아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막 굉장히 만약에 우리가 재판장에 이제 끌려갔다고 생각해봐요. 피고가 돼서 이제 갔어요. 그러면 그 재판장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이야기를 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하옵는 재판장님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왕한테 하듯이 요즘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친밀하고 가까운 아빠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또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오전에도 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린 다 같이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다 누구나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한 피, 우리 한 피를 나눈 형제다라고 할 때에 그 피는 이렇게 혈통적인 그런 유전자적인 혈통을 나누었다 하겠지만 우리도 사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어떤 피를 나눴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라는 점을 우리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난 뒤에 6개의 강구가 있는데 이 6개의 강구를 3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앞에 3개는 어떤 강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강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강구.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리고 나라가 임하오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대부분 우리 사람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요? 왜 기도합니까? 너무나 아쉬운 게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렇죠? 예, 좀 풍족하고 별 문제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은데 사실 너무 긴급한 일들이 있고 또 간구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긴급하고 간구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빨리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예수님은 그 전에 먼저 무엇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전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을 따져 들어가면 이게 다 누구 때문이에요? 사탄, 마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죄를 심어주고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과 고통들이 이 땅을 괴롭게 만들고 있고 사람들을 비참함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내가 순간적으로 내 문제 하나만 이렇게 해결하면 그 뒤에 나에게 어려움이 다시 없을까요? 아니죠. 순간적인 어려움 이거 놓고 기도해갖고 해결이 됐다? 그래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올 겁니다. 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우리에게 이르러야 비로소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이 악이 심판받고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이 모든 우리 죄에 얽매인 이 세상에 죄로 인한 그 모든 고통과 고난들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세 개가 있죠. 그 세 개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제 비로소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거 뭡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기도는 어떤 내용인가? 우리 소요리 문답의 104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넷째 기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넷째 기도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이 세상의 좋은 것들 중에서 충분한 분량을 받고 그것들과 함께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예, 일용이네가 먹는 양식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죠. 예,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충분하게 나에게 쓸 것을 주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 30장 8절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우소서.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죠. 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혹시 내가 배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여호와를 모른다 할까 두려우니 배부르게도 마시고, 또 혹 내가 가난하면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게도 말고, 그렇다고 배고프게도 말고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 충분하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참 이게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뭐 민주주의라고도, 정치적으로는 뭐 민주주의 사회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냥 뭐 물질이 왕입니다. 물질이 왕. 예. 돈이 많은 게 최고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으면 불안해하고, 이걸 많이 모아야, 모으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이 오늘날의 심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모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게 얼마나 많이 모으면 충분히 모으는 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이건희만큼 우리가 모아도, 아니면 세계 1위라는 뭐 빌 게이츠만큼 모아도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예. 그 많으면 많은 만큼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욕심이죠. 그게 바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그대로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물질이 많은 사람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의 그 하나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는 이 경제 사회의 현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자꾸만 불안한 마음이 생겨요. 오늘 우리에게 쓸 것이 있어도 내일 이거 버틸 수 있나? 이 생각이 이제 미치기 시작하면은 내일, 그 다음에 이번 달, 아니면 그 다음 달, 또 내년, 점점 더 쌓아놓고 비축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안해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해서 더 많이 벌어들이고 더 많이 쌓아놓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간구를 생각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요. 교회 가면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그런 것만 얘기를 하냐 라고 이제 좀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맨날 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뭐 그런 얘기만 기도하냐 라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잘못된 것일까? 나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는 어린 자녀가 아빠들한테 또는 엄마들한테 맨날 자주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뭐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좀 돈을 알게 되면 500원만 주세요, 1000원 주세요, 뭐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름 쉽게 어쩌다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하면서 막 화를 냅니까? 아니죠. 부모된 입장에서 뭐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들죠. 예. 그를 맛있는 거를 먹이고 싶고 또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입장입니다. 자, 만약에 이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치를 못해가지고 이 자녀가 근데 어린데 철이 굉장히 일찍 들었어요. 너무 일찍 들어가지고 아직 나이가 뭐 7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없어, 내가 뭐 사달라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해 하면서 뭐 먹고 싶은 게 있어도 꾹 참고, 엄마랑 같이 있어도 그냥 꾹 참고 그냥 지나가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엄마는 알죠. 그 마음을 알겠죠. 맛있는 게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즐거울까요? 아이고 우리 개똥이 철들었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철들었네 하고 좋아하기보다는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아빠라고 그랬어요. 아직 우리 철들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철들지 않으셨죠? 아직. 예. 이 지구의 나이가 벌써 뭐 적게는 몇천 년이 되었는데, 몇천 년 앞에 우리는 아직 100년도 안 되는 어린 나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래서 몇 살이에요? 네. 많이 먹었어도 44살 뭐 이렇게 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아요. 아빠라고 우리는 불러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너무 철이 들어 있으면 부모 마음을 좀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하는 것, 아이가 아빠에게 구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구하면 안 되나? 우리가 뭐 다 우리 쓸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구하면 좀 굉장히 나이는 안 들었는데 괜히 일찌감치 철든 척하는 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이거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나님 좋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 다 구하고 이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에 분명히 하셨죠. 근데 그 뒤에 조금 더 가면은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느냐?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좀 전에 읽어드린 게 30절이고 33절에 뭐라고 했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쓸 것, 모든 필요한 것 구해야죠. 구해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너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뭐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것, 그것이 우선순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내 쓸 것부터 얘기하고 하나님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딱 꽉꽉꽉꽉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나중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러고 탁 끝나면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누구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간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쓸 것,
아주 굉장히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아시죠? 아마 이렇게만 해도 아실 거예요. 물론 뭘 아시는지에 대해서 나도 알고 있어야죠. 모른 채 그냥 아시죠? 이러면 안 되고, 분명히 내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하나님께로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되거나 나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이 우리가 달라고 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일까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과도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왜냐하면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육이 다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처음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실 때 흙을 이렇게 막 빚으셨어요. 그런데 흙으로 딱 빚어놓으니까 바로 사람이 됐어요? 아니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나님이 또 하셨느냐? 그 코에다가 뭐였죠?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사람이 온전하게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게 뭐냐? 흙은 뭘까요? 흙은 육이고,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뭐예요? 우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영으로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사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죠. 영으로만 존재하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 올해 개해니까 개, 강아지 이런 것들은 어떤 존재예요? 거기는 혼이 없이 이 육으로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매우 특별해요. 영도 있고 육도 있는 그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양식이 어떻게 필요할까요? 우리 육의 양식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우리 오늘도 점심 맛있게 드셨죠? 맛있는 카레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육을 위한 양식이 필요해요. 더불어서 육을 위한 양식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무엇도 필요할까요? 영을 위한 양식이 역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육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 육의 양식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금식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했느냐? 이 광야의 돌들을 가지고 떡이 되게 만들어서 먹어라 그랬어요. 우리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아마도 그냥 돌을 그냥 집어다 막 씹어 먹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40일이 뭐예요? 4일만 굶어도 이게 제대로 정신이 오락가락 할 텐데, 그렇죠? 예수님 40일을 굶으셨는데, 근데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돌도 떡이 되게 하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그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당연히 이 육신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만 그것만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려면 영의 양식까지 함께 채워주지 않으면 사람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뉴스를 보세요. 얼마나 참 정말 입에 담기도 정말 끔찍한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이게 왜 이럴까요? 육적으로는 어쩌면 우리 이 사회가 발전을 하다 보니 육을 채워주는 육의 양식은 굉장히 풍족해졌어요. 오늘날 뭐 밥을 굶고 하는 사람들은 뭐 있기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뭐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살겠다 하는 말이 그치지를 않고, 또 못 살겠다고 실제로 뭐 목숨을 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이들에게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일들을 가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육의 양식만 채웠지 영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니 그의 삶이 온전히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못 먹은 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사람이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의 양식도 못 먹으면 못 먹은 티가 나죠. 얼굴이 일단 쫙 빠지기 시작하고 막 좀 이렇게 뭐 아무리 잘 씻고 다녀도 보기에 꾀죄죄해 보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의 양식을 채워주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못 먹은 태가 나게 되는 것이죠. 뭔가 이상하고 뭔가 불안하고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로 막 박수 칠 만한 사람들, 정말로 화려하게 그 인기를 받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쓰러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이 채워지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영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 육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그만큼 우리가 영을 채우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의 양식 위해서 또 더불어서 영의 양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이 영양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영과 육이 더불어서 강건한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양식을 구하는데 어느 정도의 양식을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수 있을 만큼의 양식, 그것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오늘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일용할 양식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 제일 좋은 거는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급받았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은 그 중간이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척박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광야. 낮에는 굉장히 덥고 밤에는 굉장히 춥고, 그리고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가 어려운 바로 그러한 땅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출애굽한 인원이 남자 어른만 센 것이 민수기를 보면요 60만 명이 넘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20세부터 이제 뭐 50세 정도까지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다 라고 할 때에 대략 그 3배 정도를 치면은 이제 대략 전체 인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80에서 한 200만 정도. 예. 거의 뭐 이 인천시 인구, 지금의 인천시 인구 더 늘어서 300만 아마 넘었다고 그때 어디 프린카드 붙은 거 봤거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인천광역시잖아요.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광역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인천시인데 그 인구에 맞먹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먹을 거 먹는 것만 생각해 봐도 인천 사람들이 다 그 어떻게 먹을까요? 이 농사 지어서 먹으려면 땅이 얼마나 넓어야 될까요? 예, 이 광야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60만, 남자 어른만 60만인 200만에서 약 300만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거 뭘 유통을 해가지고 와서 먹으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숫자이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 아침에 일찍 딱 일어나서 이 밖으로 나와 보면
만나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하고 이게 뭐냐? 막 뭐냐고 막 서로 물어보다가 그게 그 이름이 됐어요. 이게 뭐냐라는 그 말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예. 미원 쇠고기 만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만나를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면 그걸 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걸로 빵도 만들고 뭐 각종 요리를 만들어 먹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만나가 내릴 때에 하나님이 규칙을 주셨어요. 규칙. 어떤 규칙을 주셨느냐? 만나는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의 그 진영 안에 내려질 거다. 아침마다 하루에 먹을 만큼의 만나를 거두어서 하루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온전히 쉬고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만약에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첫째 날, 이야 내일은 그냥 늦잠 자야지. 아침에 있다가 그게 해가 쨍 하고 뜨면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이틀치 하고 내일은 그냥 아침에 늦잠 자야지 하고 누가 이틀치를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틀치를 거두면 하루치 먹고 하루치가 남겠죠. 그 밤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해가지고 거기에 막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이틀치 거두었지만 그거를 남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근데 희한하게 또 안식일 전날에 이틀치 거두었는데 그거는 안식일 날까지 그대로 이틀을 또 가는 거예요. 자,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게 많이 거두어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사람 먹을 것도 없이 싹 다 거두어 가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서 나중에 파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저렴하게 팔겠습니다 하면서 막 팔죠.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이게 네 게 아닌데 네가 뭐라고 이걸 팔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매일 아침마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거두어서 일용할 양식을 가지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하루 먹고 아침마다 나와서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바닥에 매일 아침마다 먹을 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먹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구나. 감사하면서 이것을 거두고 아침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내 노력과 관계없이 내가 뭐 이틀치, 사흘치, 일주일치 이렇게 해서 내가 많이 거두어갖고 그걸로 많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신 만큼 그것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날 하루를 먹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질들,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침에 이렇게 문 밖으로 나왔더니 뭐 바닥에 뭐 돈이 쫙 깔려 있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러진 못하죠. 예, 그러진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물질이라는 게 필요해요. 물질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식만 예전과 좀 달라졌을 뿐이지 이게 큰 의미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물질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4번 그 답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서 선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을 주셨네. 그걸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물론 수고하고 해서 월급을 받아오겠죠. 그러나 내 노력한 것만큼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그만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열심히 수고했지만 그냥 말짱 꽝이 되는 일들도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나에게 일했더니 이 수고한 대가가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내가 수고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이거 내가 열심히 수고했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수고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우리 사장님에게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가진 게 없어서 우리한테 무슨 삥 뜯는 것도 아니고 야 조금씩 가져와 봐 그렇게 걷어가시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는 보니까 받고 보니 이게 정말 하나님 주신 거군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 감사해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우리 계속 기억할게요. 그 징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이 주신 거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드리면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요. 나머지 쓰고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림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헌금이 될 수 있겠죠. 이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루 쓸 만큼 필요한 것을 나에게 구한다는 것, 사실 이것은 어때요? 오늘날의 이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거예요. 역행.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자꾸만 긁어 모아서 쌓아두고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되도록 자본주의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에 그 썩어질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만족하고 이것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 또는 한 달을 살아가는 것,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왜 돈을 모아야 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사람들은 요새 그냥 꿈이 뭐냐, 부자가 되는 게 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많은 돈을 모아서 뭐에다 쓸지 아무 계획도 없고 꿈도 없어요.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없으니까 일단은 최고다, 모으는 게 최고다, 모으자. 이게 지금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들은 돈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근데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오늘 하루 쓸 만큼 이상으로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에게 남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군요. 알면은 또 해야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에게 남는 게 있으면 그것은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고 같이 나눠 쓰라는 거죠. 나눠서. 모자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채워줄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채우라고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거죠. 그걸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보니까 이분은 지금 당장 쓸 게 필요한데 없어요. 나는 근데 좀 더 있어요, 여유가. 그럼 나의 여유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쪽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 이건 뭐예요? 사회주의 그 가는 단계에 뭐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함께 생산해서 함께 나눠 쓰는
요게 공산주의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그게 오늘날 실패한 거죠. 그렇죠? 지금 다 그 모든 공산주의는 붕괴가 됐으니까. 예, 중국도 엄밀하게는 지금 거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예, 경제 체제는 적어도. 근데 그게 왜 망했을까요? 생각하면 되게 좋은 거잖아요. 함께 같이 생산해가지고 같이 나눠 쓰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게 같이 하면 굉장히 좋은데 왜 망했을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악해서 그걸 용납을 못해요. 내가 하나라도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념으로 실현을 하려고 하니까 그게 되지를 않죠. 뭐 부르조아를 다 없앴는데 부르조아라는 계급을 없애니까 뭐가 생겼어요? 공산당원. 공산당원이 탁 위에 올라가고 당원이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게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라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 될 수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고 이것을 또한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먼저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